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저는 사무엘상 3장 10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당신이 행하실 어떤 한 가지 일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저들이 듣게 되면 듣는 사람들마다 큰 소리에 귀가 울리는 것처럼 분명하게 듣게 될 것이고 크게 놀라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사무엘상 3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과의 제일 첫 만남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의 첫 만남에서 당신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으로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남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엘리 제사장, 그것도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려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의 첫 만남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 내용의 당사자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주셨던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알고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1절과 4장 1절에는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어 백성으로 그 본을 삼게 하라 하신 말씀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리시는 일을 통하여 저들의 악행을 단지 그 가정의 문제로만 다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본이 되는 일로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장 27절로 29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 가문으로 택하여 세우셨지만 이보다 앞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을 향한 더 크신 계획은 그 아론의 가문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의 모본을 보이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온 세계를 향하여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아론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축복을 염두에 두고 그 모본으로 아론의 가문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 제일 처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아브라함의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축복을 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바로 엘리 가문의 개인의 일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은 엘리 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 주셨던 제사장의 직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개인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을 제일 처음 사무엘에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엘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한 저주를 받은 것이라면 제사장 나라 삼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동일하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었고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성취가 될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2장 24절로 25절에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기서 그가 아는 죄악이란 어떠한 실수나 무지에 의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그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전인격적인 의지를 담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범죄가 바로 전인격적인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부한 죄였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지은 그 죄가 무지나 약함이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는 죄악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근거 있는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분명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 제사장이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듣지 않게 하신 것 때문이었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그 입술의 말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지 아니하였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저들에게 들려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말을 했지만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는데 그런데 엘리의 말은 하나도 가치 있게 들려지지 않게 하셨어요. 왜? 엘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다음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라는 것은 단명한다는 말이죠. 장수의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하셨던 말씀처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됐던 그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엘리 집안에 저주를 내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씀을 이미 신명기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을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의 백성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진 선민의식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비밀을 잊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32장 35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충실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3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집에 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고 그가 충실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하셨던 그 충실한 제사장을 히브리서에서는 누구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실한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실체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지금 읽는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도 그렇게 신실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감당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을 아들로서 또 그와 같이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충실한 청지기예요. 다시 말해서 집에 종으로 감당하셨던 분이 구약의 모세였다면, 집에 주인의 아들로서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해 하사 그와 함께 거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와 함께 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을 말하기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바로 우리들도 그 생명이 함께 하시는, 우리도 바로 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것, 사무엘서에서는 지금 누가 그렇게 거역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똑같아요. 그렇게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완고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함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불순종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셨냐면 바로 광야 40년 동안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 백성을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안식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날수를 참 길게 고통받게 하세요.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마침내 내 백성을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은 전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결국은 끌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고 들어가셨어요. 처음에는 그 날이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는데 40년 동안 끌었어요. 왜? 반드시 전부 다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그때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으니까.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누구예요? 우리 개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치 아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요? 그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의 삶처럼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겠대요. 그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겠다, 우리를 혼을 내시겠다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실까요? 언제까지? 내가 순종할 때까지. 그것은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돌이키래요. 그리고 권면하래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대요. 다시 말해서 그 충실한 제사장으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의 집을 끄는 것처럼 우리를 끊지 않으시겠대요. 우리에겐 누가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불안정한 제사장이었는데 신실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제사장 되게 하셔서 충실한 제사장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이끌고 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록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부활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마침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은 엘리 제사장과 같이 불안정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오늘도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축복을 우리들도 마침내 누리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불안정함이 우리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약속으로 주시게 하시려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